구원의 세 단계. 첫째, 징의, justification,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둘째, 성화, sanctification,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셋째, 영화, glorification,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구원의 세 단계를 다음과 같이 도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징의. 둘째, 성화. 셋째, 영화.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징의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의 첫째 단계는 징의입니다. 이것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어떤 형벌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우리를 죄가 없는 사람, 즉 의로운 사람으로 취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롭지 않는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얻는 것을 징의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징의를 태아가 잉태하는 것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징의, 즉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것은 마치 난자가 정자를 영접하여 사람의 생명을 얻어서 태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난자는 엄마 뱃속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은 있지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난자는 엄마 뱃속을 떠나야 할 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난자는 폐기 처분됩니다. 그러나 난자가 정자를 영접하면 엄마 뱃속을 떠나야 할 때 폐기 처분될 운명에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얻고 아버지의 자녀인 태아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은 있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4차원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폐기 처분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비록 죄를 범했으나 죄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폐기 처분될 운명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의 생명인 영생을 얻고 신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칭의라는 구원을 얻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당신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받았는지를 묻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난자가 정자를 영접하는 것이 사람이 되는 과정의 출발점이듯이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즉 징의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징의를 받자마자 구원의 둘째 단계인 성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징의를 받고 난 후에 또 죄를 범하면 죄의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둘째 단계인 성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제 구원의 둘째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성화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의 둘째 단계는 성화입니다. 이것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첫째 단계인 증인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자마자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평생 동안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둘째 단계인 성화도 태아의 성장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난자가 정자를 영접하여 사람의 생명을 얻고 태아가 되는 것이 첫째 단계인 징이라면 둘째 단계인 성화는 태아가 탯줄을 통하여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태아의 성장은 잉태하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엄마 뱃속을 떠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화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시작하여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난자가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태아가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는 10개월이 걸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평생이 걸립니다. 난자가 정자를 영접하여 사람의 생명을 얻고 태아가 되었으면 엄마 뱃속을 떠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육의 몸을 만들기 위해 탯줄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고 무럭무럭 자라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영의 몸이 마음에서 천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의 몸을 만들기 위해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무럭무럭 자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다 같이 영적 양식을 먹으며 에베소서 4장 15절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는 엄마의 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으로부터 죄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육의 몸이 좋아하는 죄의 유혹을 받지만 영의 몸이 요구하는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에 거하는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죄와 싸우며 영의 양식을 섭취하고 영의 몸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셋째 단계인 영화, 즉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성장은 계속됩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영화입니다. 이것은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엄마의 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엄마의 몸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몸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갈아입고 천국에 가면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육의 몸을 벗고 영화로운 영의 몸을 입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구원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세 단계를 주로 죄와 연결시켜서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세 단계를 생명과 연결시켜서 난자가 사람이 되는 과정과 사람이 신이 되는 과정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난자가 정자를 영접하여 태아가 잉태하는 것이라면 영생이라는 씨앗에서 영의 몸이 성장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영의 몸이 육의 몸과 완전히 분리되어 천국에 가는 것이 태아가 엄마 뱃속을 떠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난자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난자가 사람이 되려면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몸이 필요하고, 사람이 신이 되려면 신의 생명과 신의 몸이 필요합니다. 난자는 사람의 생명을 얻어야 사람의 몸을 키울 수 있고, 사람은 신의 생명을 얻어야 신의 몸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자 속에 사람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신의 생명인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자는 아버지가 보내준 정자를 영접하면 사람의 생명을 가진 태아가 되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신의 생명인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람이 신의 생명을 얻는 이것을 징이라고 합니다. 태아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 태아의 몸이 자라듯이 우리는 완전한 신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영의 몸이 자라야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의 몸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한 몸이고, 이 세상에서 자라고 있는 영의 몸은 4차원 천국에서 살기 위한 몸입니다. 태아의 몸은 난자의 몸이 아니고 사람의 몸이듯이 영의 몸은 사람의 몸이 아니고 신의 몸입니다. 영의 몸은 4차원에 속한 몸이므로 3차원인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몸은 우리의 마음에서 4차원 천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태아는 탯줄을 통하여 태아의 몸을 성장시키듯이 우리는 영생을 통하여 거룩한 신의 성품을 가진 영의 몸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영의 몸이 성장하여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영의 몸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징의와 성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태아가 완전히 성장하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지금까지 자라온 엄마 뱃속을 떠나 완전한 사람이 되어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성화가 중지되고 완성되어 천국에서 태어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3차원의 이 세상을 떠나 완전한 신이 되어 신이 사는 4차원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다음은 차원을 사용하여 구원의 세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천국의 위치 2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화면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시청하지 않는 분을 위하여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차원은 선입니다. 2차원은
면입니다. 3차원은 입체 공간입니다. 4차원은 천국입니다. 선은 1차원, 면은 2차원, 입체 공간은 3차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1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3차원인 우주 만물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4차원입니다. 우리는 3차원에 속해 있으므로 4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4차원 천국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3차원인 우리를 2차원인 만화책 속의 사람이라고 상상하면 우리가 사는 3차원은 4차원 천국이 됩니다. 구원의 첫 단계인 증인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신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영생이라는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에서 영의 몸이 성장하여 완전한 신의 모습으로 자랄 것입니다. 증인은 이 모든 과정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둘째 단계인 성화는 영생이라는 씨앗에서 나온 싹이 사람의 마음에서 천국으로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의 몸 외에 우리의 마음에는 신의 생명인 영생을 가진 영의 몸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몸이 거룩한 신의 모습으로 자라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는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영생이 자라서 영의 몸이 완성되고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벗고 영화로운 영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떠나 4차원 천국에서 완전한 신이 됩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